말씀 보겠습니다. 하바국 1장 1절입니다. 하바국 1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1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바국 1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있습니다. 선지자 하바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 것이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진짜 비 진짜 많이 오네요, 그죠? 근데 이렇게 오신 분들 참 대단합니다. 내일 저희가 오후 예배 제가 드리니까 또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오후 2시에 예배 드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내일 3시 반쯤에 이제 부산에서 아마 올라오실 거예요. 선교사님 오셔서 저녁에 7시 반에 예배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식사 혹시 섬길 분들 있으면 저희가 지금 총 6 식사 정도 되는데 주일로 오후를 빼고 6번 정도 되는데 3명 정도는 정해졌어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하실 분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될 거고, 언제인지는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영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사역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사야서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 주는, 이사야서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야서 해야 되겠다 오늘 그랬는데, 그 이사야서를 봤는데 이렇게 여러분 이사야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어떤 느낌이냐, 한숨이 나오거든요. 이제 이거 보면 50 몇 장까지 가야 되는데 물론 뭐 매장 다 할 수는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다른 부분을 눈에 띄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선지서를 먼저 한번 좀 짤막짤막한 거, 뭐 하바국, 스바냐, 미가 뭐 이렇게 좀 짤막짤막한 걸 한번 다 먼저 좀 우리가 소화해 보면 나중에 이사야라든지 대선지서 볼 때 훨씬 더 좀 은혜가 될 거다 생각이 들고, 특히 이런 선지서는 여러분 교회에서는 잘 안 해요. 잘 안 하는데 저희 교회는 선지서가 잘 맞을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 교회는 좀 영적인 교회를 추구하니까 오히려 이 선지서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바국 얘기를 좀 바로 해볼게요. 하바국이 누구냐 일단 좀 보겠습니다. 하바국이 누구냐면은 첫 번째로 중요한 건 하바국은 이 유다 말기의 선지자입니다. 유다 말기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기 전에,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은 아니고 마지막 시기에, 그게 이제 하바국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첫 번째 특징이 말기에. 그 다음에 이름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욥은 애통하는 자라는 뜻이 있었잖아요. 이 하바국은 껴안다, 포옹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껴안다, 포옹하다, 붙들다.
그래서 이 하바국은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붙드는 자. 여러분 진짜 오늘 잘 오신 거예요. 내가 진짜 이런 말은 좀 이상한데 내가 봐도 수요일 날 설교가 진짜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별론가? 근데 우리 교회 자매가 이제 우리 교회 자매 중에 하나가 이제 목요일 날 오는 자매가 있었는데 지난주 목요일 날 와가지고 깜짝 놀랐대요. 저는 다른 교회 온 것 같았다는 거예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앉아 있으니까. 저희가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 날 전 몰랐는데 전도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저까지 합쳐서 26명이 예배 드렸대요. 우리 여기 요만큼 앉아 있는데 그래가지고 뭐 그럼 이거 뭐 내가 뭐 어떻게 하는 거냐? 아니요, 그냥 하는데 그게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자매가 그런 얘기가 우리 교 자매 그랬대요. 집사님이 그랬대요. 여러분 목요일날 사실 기도 조금밖에 못 하거든요. 10분 채 안 합니다. 근데 굉장히 기도가 깊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깊은지는 모르겠어요. 기도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깊을 수가 없는데 깊긴 깊어요. 뭐라 설명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다 하나님께서 은혜가 있다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 하바국의 시기가 언제냐라고 보면은 유다가 방금 말했죠. 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때예요. 유다가 멸망하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뭘 얘기하고 싶냐면 유다가 멸망할 때 누가 급부상하냐면은 바벨론이 급부상합니다. 아수르가 사라지고 바벨론이 급부상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멸망할 때가 되고 아수르가 멸망하고 아스리가 아니라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급부상합니다. 근데 이 바벨론을 우리가 이제 갈대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뭘 배우냐면 갈대아어를 배워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바벨론에서 쓰는 언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대아가 바벨론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그래서 이 바벨론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유다의 심판자의 역할을 합니다.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해요. 이게 바벨론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란 나라를 하나님께서 키워가지고 누굴 망하게 하냐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다 보시면 돼요. 그럼 왜 망하게 하냐? 이들이 죄악이 너무 심하니까. 그럼 여러분 멸망하는 게 끝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회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선지서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패턴이 있는데 선지서의 패턴이 뭐냐면은 선지서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뭐냐면은 경고해요. 야 너네 이런 망해. 너네 이러면 큰일 나. 이렇게 경고하거든요. 근데 경고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고하는데 안 들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멸망시키거든요. 그래서 멸망을 시킨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다시 회복을 약속한다는 거죠. 회복을 시켜요. 이게 기본적인 선지서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선지서 봐도 다 이거예요. 하나님 처음에 이제 경고해요.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이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냥 치시는 거죠. 그럼 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회복시키는 게 진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아이들 혼내는 거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우리 아내가 여기 바로 반주해야 되니까 제가 머리 괜찮아요? 머리가 저기서 보니까 헬멧 같네. 나름대로 잘 잘랐다 잘랐는데 제가 여러분 사실은 염색도 좀 했어요. 아세요? 머리가 좀 새치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깨끗하게 한번 했습니다. 아니 보니까 머리가 붙었어 동그랗게 그래가지고 너무 이상하게 안 예쁜데 하여튼 제가 좀 뭐 얘기하려고 그랬죠? 애 혼내는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제 애들 둘이 데리고 오잖아요. 이게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애 2명 데리고 오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애가 옆에 있는 게 진짜 힘들어요. 막 매달리고 빨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는 거죠. 주원아 그만해. 아빠 지금 설교 준비하잖아.
그럼 애들이 듣나요? 안 듣죠. 그럼 이제 좀 더 해요. 주원아, 아빠가 지금 설교 준비하잖아. 그럼 애들이 들어요? 안 듣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주원아, 너 이리 와. 물론 이제 전 때리진 않아요. 예. 때리면 안 된다고 깨달아가지고 안 때리는데, 이제 옛날에 이제 자로 한번 때린 것 같긴 해. 자로. 그거 한 대 빼고는 설명 다 하고, 네가 뭘 잘못했는지 설명하고 자로 한 대 때린 것 같아. 근데 이제 때리죠. 자, 그럼 여러분 때리면서 이제 어떻게 때려요? 막 죽어라 때려. 그러지 않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 아이가 많이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빨리 이제 좀 자세를 바꾸는 게 목적이에요. 똑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막 때려요. 환난을 주셔요. 그럼 환난을 줘도 하나님 마음에 뭐겠어요? 여러분 애들 때리면서 어떤 생각하셔요? 안 때리셨어요? 아니면 그냥 막 때렸어요? 여러분 때리면서 어떤 생각하냐면 빨리 잘못했다 해. 근데 여러분 첫째들이 그래. 이게 맞으면 이게 빨리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 이래야 되는데 어때요? 꾸역꾸역 맞거든. 근데 둘째들은 보면서 깨닫지. 뭘 깨닫죠? 아, 저 길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죠? 그래서 이제 첫째 때리고 있으면 둘째 때 들어오면 엄마 아파 막 아직 안 때렸는데. 근데 그러면서 잘못했어요 이제 이러잖아요. 몰라요. 제가 아직 주화가 다 안 커서 잘은 모르겠는데 보통은 그래요. 저희 동생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땠는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가 때릴 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 부모랑 똑같은 거야. 부모가 때릴 때 너 진짜 엄청 많이 때려야 되겠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 빨리 좀 나 잘못했어 엄마 진짜 안 할게요 이 한마디 들으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꾸역꾸역 맞고 있으면 더 때리고 더 괘씸죄에 걸리고 더 마음 아프고 막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회복이에요. 회복. 결국 이제 뭐냐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킴.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럼 내가 회복시켜 준다는 거야. 돌이켜라.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이제 선지서에 다 똑같아. 이 패턴으로 돌아간다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누굴 쓰냐? 바벨론을 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돼.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도 잘 되게 할 수 있냐? 잘 되게 할 수 있죠. 왜?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혼내키려고 이 사람을 잘 되게 해서 혼내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게 오늘 여러분 하박국도 오늘 제가 못 보겠지만 하박국도 깜짝 놀래. 하나님이 바벨론을 세운다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바벨론을 키워서 유다를 치시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하박국이 놀라게 되죠.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개요를 좀 보면 여러분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좀 카메라로 찍어놔도 좋고 좀 표시해놔도 좋을 것 같은데 3장인데요. 총 1장, 2장, 3장인데 요렇게 보시면 돼요. 요렇게. 그래서 이제 욥이 하박국이 처음에 질문을 합니다. 1장 1절에서 4절까지 질문을 하는데 5절에서 11절까지 대답을 해요. 대답을. 그리고 1장 12절에서 2장 1절까지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두 번째 대답을 해요. 우리 태성관생 요 1장과 2장 좀 이렇게 나누면 안 되겠군요. 그 다음에 3장 1절에 보면 하박국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어떤 요런, 그러니까 하박국이 질문하고 하나님 대답하고 하나님 질문하고 하나님 대답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랑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다음 마지막에 하박국이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양하는 요런 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좀 잘 아시고 그냥 이렇게 절만 잘 적어놓고 질문 대답 그리고 기도 찬양 이렇게 써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좀 제가 띄워놓을 테니까 잠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이 뭘 질문하냐면 여러분 들으세요. 적으면서 하박국이 뭘 질문하냐면 왜 악을 저렇게 보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저렇게 악한데 왜 보고 있냐? 하나님 어떻게 다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하박국이 던지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우리 이 찬양 있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 목사님도 보면 찬양도 되게 이렇게 좀 멋있게 하던데 난 정말 찬양을 못하겠어. 나 이렇게 보면은 반주 없이 그냥 설교 시간에 찬양을 못하겠어. 그다음 왠지 오그라들더라고 목사님 찬양할 때.
근데 그 대답이 이제 하박국에 나오는 거거든. 그리고 우리 그 찬양 알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난여와로 즐거워. 이제 그게 하박국에 나오는 이제 그런 메시지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오늘 4절까지 할 거예요. 근데 좀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1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 한번 보시고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좀 조금 더 적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자, 여기 보면은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다라고 말합니다.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뭐가 중요하냐면 묵시로 받은 경고다. 묵시로 받은 경고다. 그럼 여러분 뭐가 중요할까요? 지금 이 글의 목적이 뭐예요? 답이 나오죠. 여러분 이 하박국의 목적이 뭐예요? 경고예요. 경고. 근데 뭘로 받았다? 묵시로 받았다. 자, 여러분 제가 요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계시와 묵시가 무슨 차이죠? 계시와 묵시. 이게 여러분 굉장히 애매해요. 계시랑 묵시랑 뭐가 틀려요? 근데 제가 오늘 한 번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해요. 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진짜 잘 오신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오늘 양정현 권사님 잘 왔어요. 다른 날 못 왔는데 오늘 잘 오셔서 꼭 오셔야 돼.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받는 거 다 계시예요. 그죠? 그리고 말씀도 계시예요. 다 계시야.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어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제 꿈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꿈은 상징이 들어가 있죠. 상징. 그래서 계시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상징이나 혹은 어떤 비유를 드는 거는 묵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 안에 뭐가 있다? 그렇죠. 묵시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는 게 조금 좀 쉽게 접근하는. 그러니까 다 계시인데 묵시는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묵시가 뭐냐면 다니엘서랑 이렇게 써놓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대표적인 게. 그래서 뭐가 들어갑니까? 이제 상징이 들어가죠. 상징이.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이 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묵시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어떤 상징이나 형상으로 설명하는 게 묵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 계시예요. 사실은 다 계시인데 그 안에 이제 표현 방법이 묵시인 거지. 이렇게 여러분이 설명하면 아주 명확하다, 좀 쉽게 설명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경고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경고라는 걸 여러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심하거나 삼가도로 미리 주의를 줌. 조심하고, 여러분 삼가라는 말이 뭡니까? 삼가라는 말은 뭐냐면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 몸 행동 조심해 이 말이에요. 그걸 뭐 한다? 주의 주는 거죠. 너 이렇게 조심해. 너 말하는 거 행동 조심해. 이게 뭐냐? 경고죠. 저희 아내가 어제 이제 저는 애를 보고 저희 아내는 여기 임계점 기도를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어떨지 궁금했고, 또 저희 아내가 이렇게 좀 집중해서 기도할 시간이 새벽 기도 빼고, 새벽 기도 근데 길게 못 하잖아요. 길게 하면 2시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애를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3시간 기도를 하고 저는 이제 애를 봤어요. 근데 이제 아내랑 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나눈 게 뭐냐면, 어제 아내가 굉장히 신기한 체험을 했더라고요.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신기한 체험.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지났는데 굉장히 강한 이렇게 쾅쾅쾅쾅쾅 하는 느낌으로 하는 말씀을 주셨대요. 쾅쾅쾅쾅쾅 하는 느낌으로.
그래서 하나 어떤 말씀을 딱딱딱딱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 사모 안에 막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풀지 못하는 숙제를 갑자기 2시간 정도 넘어가니까 쾅쾅쾅쾅 주셨대. 너무너무 신기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다. 여러분 다 일어날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충분히 일어날 거기 때문에 오늘 특히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려고 오늘 오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잘 왔다는 거죠, 제 얘기.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어보셔요. 어쩌면 여러분 많은 교회들은 선지서를 절대로 안 건드려요. 왜냐면 너무 어둡고 너무 재미없고 너무 똑같은 얘기 하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하박국이라든지 우리가 요엘이라든지 이제 이런 스바냐 이런 걸 볼 때 사실 되게 때로는 신나는 게 전 에스겔 볼 때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공감이 된다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너무 이해가 되는 거야. 맞아. 나도 기도할 때 그랬는데 이제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번에 하박국을 여러분 잘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이렇게 쭉 하는데 기도를 쭉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새벽 기도나 이렇게 기도하면 쫙 주실 때 쫙 적어요. 근데 예전엔 제가 노트에다 썼는데 이제 노트에다 쓰니까 뭐가 문제냐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막상 딱 필요할 때 그 노트를 다 뒤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여러분한테 혹시 오해할까봐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제가 그래서 핸드폰이나 노트북에다 쓰는 거예요. 그럼 빨리 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받아 적는데 여러분 제가 꼭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단 한 글자라도 날짜 적고 꼭 적으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목사님 맨날 적으라는데 무슨 하는 말이 있어야지 적죠. 여러분 그냥 오는 감동도 적으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훈련이니까 자꾸 하면 더 잘 들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안 되니까 안 하고 잘 들리다 하려지 말고 그냥 계속. 여러분 그 우리가 저희 아버지 하는 말 있어요. 혹시 여기 선생님들이셨으니까 우리 권사님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머리가 터진다 그러나 뚫린다 그러나 머리가 이렇게 터진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저는 제가 돌아보면 4학년 때 머리가 터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뻥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딱 그때부터 공부에 감을 잡은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진짜 저희 아버지가 너무 무식하다고 저보러 이거 완전 돌대가리라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태성 간사님 내가 이런 얘기하면 그렇게 행복한가 봐.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재밌게 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12 빼기 3을 하잖아요. 답이 뭡니까? 이거 뭐 질문도 아니 9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풀었냐면 12 빼기 3은 0이라고 이렇게 푼 거예요. 왜냐하면 1이 아빠가 내려오는 거라고 저를 가르치더라고요. 1이 내려오는 거야. 2가 모자라니까 1이 내려온대요. 그래서 1이 내려오니까 그럼 3이 됐네. 이렇게 그 진짜 저희 아버지 그때 진짜 무서웠거든요. 그냥 패요 그냥. 그러니까 그때 막 이렇게 패는 게 아니라 야 이것도 몰라 이제 이렇게 패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다 보니까 터졌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권사님 터지셨다. 지금 참다가 진짜 이게 너무 어려웠어요. 저 진짜 이 개념이 지울게요. 창피하니까. 주원이도 이거 알더라고요. 주원이도 그걸 몰라가지고 머리가 터진 4학년 때 터진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집중하네 다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터지는 시간인데 여러분 영적인 것도 그래요. 그냥 여러분 뭐 그냥 가셔요. 이게 터지는 시간이 온다니까 진짜. 어떻게 여러분 맨날 하박국처럼 막 이사야처럼 은혜를 받죠? 그렇지 않아요. 막 그냥 계속 하다 보면 마치 물길 열리듯이 이렇게 오랜만에 해도 물길이 열려 있으니까 그냥 물이 흐르듯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모든 성공은 결국은 뭐냐면 반복이에요. 반복 연속성. 이게 모든 성공의 기더라고. 무조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반복과 연속성을 우리가 요즘 뭐라 그러냐면 반복, 연속성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루틴이라고 하는 거죠. 루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영적인 것도 그래요. 목사님 요즘에는 안 들려요. 여러분 안 들릴 때도 있죠.
그리고 자꾸 그래. 목사님 이게 제대로 듣는 건지 모르겠대. 여러분 그냥 제가 왜 적으라고 하냐면 나중에 저한테 좀 보여주셔요. 그럼 제가 보면 진짜 알아요. 제가 김보라 목사님 아마 듣고 있을 텐데 보라 목사님 다 듣거든요 설교. 근데 보라 목사님 거 이렇게 노트를 한번 봤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 근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음성을 잘 듣는구나. 여러분 보라 목사님은 음성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조금 이렇게 어폐가 있는 말일 수 있는데 이제 아들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자꾸 하면 힘드니까 기도를 하니까 영적으로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따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결국은 뭐냐면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과 소통이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으면 그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자꾸 알려주고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이렇게 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임파테이션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표현보단 자꾸 같이 영향을 준다고 표현하고 싶어. 영향을 주고 받는 거죠. 계속. 그래서 여러분 귀신 뽑는 목사님 밑에 있으면 귀신을 잘 뽑고 그래도 귀신 뽑는 목사님 아니어도 귀신 뽑지만은 이게 좀 영적인 걸 얘기하는 사람 밑에 있으면 영적인 걸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1절 옆에 내렸을게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한다고요?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 저는 이 부분을 정말 정말 너무너무 강하게 말하고 싶어요.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 지금도. 저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를 크게 쓰는 거를 안 믿어지지만 자꾸 말씀해 주셔요. 주님이 저한테도 그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어보셔요.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위기가 찾아올 때 여러분 꼭 기억할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본으로 돌아간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우리가 위기가 찾아오면 쉬거든요. 위기가 찾아오면 쉬시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좀 쉼도 필요한데 위기가 찾아오면 오늘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강조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올라오기 전에도 이 얘기를 꼭 말해주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위기가 찾아오면 쉬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위기가 찾아오면 쉬면 완전히 리듬을 잃어버려요. 그럼 위기가 찾아오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처음부터 한다는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다시 기본부터 한다. 그러니까 위기가 찾아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기본부터 하는 거예요. 주님이 저한테 그걸 수도 없이 얘기해요. 그리고 주님 시키는 것만 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저한테 늘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언제 쓰고 어떻게 쓰고 이런 거 넌 그런 걸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 말씀하신 거 그냥 해라.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기본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죠. 위기가 찾아왔을 때 다시 그냥 처음부터 내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내가 통독하고 금요일에 와서 부르짖고 이걸 기본부터 다시. 근데 여러분 이 리듬을 한번 까먹으면 제가 이렇게 보면 잘 안 돌아와요.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성공하는 게 뭐냐면 반복하면 성공해요. 진짜. 이런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계속 반복하면 성공한다. 영적으로도. 여러분 제가 그 가마치 통닭 그 사장님 얘기했었나요? 여러분 가마치 통닭 사장님이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얘기했었는데 부모님이 하루아침에 두 분이 다 돌아가신 거예요. 교통사고로. 자기 중학생도 아니고 그때가 3학년이었대나 2학년이었대나 하여튼 그렇고 동생 2명이 있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그러니까 부모님이 한날 한시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냥. 동생 2명을 여러분 이게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먹고 살려다 보니까 친척 중에 한 분이 가마치 통닭 어떻게 시작된지 얘기하는 거예요. 친척 중에 한 분이 너 우리 집 와서 일할래? 그래가지고 일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치킨이잖아요. 치킨. 그걸 뭐죠? 생닭을 다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오면은 이제 이렇게 자르고 내장 빼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 애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근데 오직 뭐 때문에 동생 2명 살리겠다고. 여러분 이분이 놀라운 얘기를 해요. 나중에 여러분 이게 생닭을 손질하는데 7초인가 5초 7초인가 하여튼 몇 초만 이걸 하나씩 끝내는 거예요. 그냥. 몸에 하도 달라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잘해요 못해요? 굉장히 잘하더라. 그렇게 해서 한 달 일하면 뭐 5천 원인가 뭘 얼마 받았다 그래요. 근데 그걸 쪼개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택시를 시작했는데 다시 또 친척이 좀 오라 그래가지고 그 친척이 자기네들 도움을 많이 줬기 때문에 거절을 못해서 또 치킨 그 생닭이를 똑같이 또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분이 그러다가 가게를 차리고 그래서 그 가게 차린 걸로 이제 소분해가지고 닭을 팔고 이러다가 이게 막 엄청난.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저는 그래요. 우리가 영적인 것도 그냥 반복하다 보면 이게 방향만 틀리지 않으면 대신 여러분 잘못된 방향이면 안 돼요. 방향만 틀리지 않으면 반복하면 분명히 성과가 난다. 여러분 이게 예외가 없어요. 모든 일이. 한번 잘 생각. 여러분 이게 예외가 없어요. 모든 일이 그런데 영적인 것도 똑같다 제 말은 이 말이에요. 뭐 안 들린다고 여러분 안 들린다 해도 들릴 거야. 곧 들릴 거야. 하는 계속 말씀하고 있어. 이렇게 믿어야지. 난 안 들려. 난 어차피 난 영적이지 않아. 나 이런 건 믿어. 여러분 그건 맞아요. 무딘 사람이 있고 예민한 사람이 있는 거 맞아요. 음식도 원래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 있어요 분명히. 원래 영적인 집안들이 있어. 제가 보면 원래 영적인 집안들이 어떤 집안이냐, 집안에 막 무당도 많고 목사도 있고 뭐 그런 분들이 영적인 거예요 사실. 그런 거 민감한 사람들. 원래 막 할아버지가 막 뭘 자꾸 보고 막 기도하러 올라오고 이런 게 영적인 거야 그게. 그런 사람들이 또 교회 오면 영적으로 주님 잘 만나는 거고. 이 무딘 게 뭐냐면은 확실히 무딘 게 어떤 게 무딘 건 무디다기보다는 좀 느린 건데 좀 둔감한 거지. 확실히 이성적인 사람들이 둔감해요. 그러니까 이성적이라는 건 뭐냐면 자꾸 머리로 먼저 판단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성적일수록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디더라고. 이게 하나님이 내가 보면 이래. 하나님이 둘 다 안 줘. 그래서 여러분 좀 이상한데 영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똑똑한 사람이 영적이기가 또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걸 고루 갖춘 사람이 이제 제가 되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박사학위 따고 싶었던 건지 그런 거거든. 어쨌든 뭐 이렇게 좀 아멘 좀 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같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상하죠. 나는 이거 안 되라고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 안 되는 게 아니라 좀 다른 거야. 난 대신에 이런 거 있잖아요. 말씀이 그냥 잘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나 그냥 말씀이 너무 좋대. 막 이인전 집사님 같은 분 보면 말씀이 너무 좋대. 정말 좋아하는 게 느껴져 이분이. 말씀을 좋아하는 게. 그냥 똑같이 말씀을 전해도 막 깨달아지는 게 다른 거지. 이게 다른 거지.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이렇게 있는 건 다 있다, 다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여기 보면은 줄 쳐볼게요. 내가 부르짖어도 주님께서 듣지 않는다. 내가 부르짖는데도 하나님 듣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여러분 여기서 강포라는 건 뭐냐면 거기다 써놓을게요. 폭력과 억압을 뜻해요. 내가 폭력과 억압을 당해도 주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신다. 내가 폭력과 억압을 당해도 주님이 구원하지 않으신다. 내가 부르짖어도 주님이 듣지 않으시고 내가 폭력과 억압을 당해도 주님이 구원하지 않으신다. 이 말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박국 선지자는 부르짖었다 안 부르짖었다?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 뭐 했다? 부르짖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핵심 첫 번째를 얘기할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짖었는데 왜 응답하지 않냐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참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부르짖었는데 왜 응답하지 않냐. 이제 그 얘기를 오늘 좀 하고 부르짖었는데 주님이 응답을 안 한대잖아요. 자, 첫 번째 이유는 죄로 인해서 영적인 귀가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죄로 인해서
영적인 귀가 어두워져요. 여러분 제 말에 공감되시죠? 무슨 말인지. 내가 영적으로 충만할수록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이 잘 돼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기도도 잘 돼요. 근데 이게 벌써 죄가 들어오고 영적으로 좀 이렇게 식으면 잘 안 들린다 이거죠. 자, 그러면 한번 찾아볼게요. 되게 중요한 구절이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인데 이사야 59장 여러분 절수도 그냥 적어놓으세요. 적어놓고 그냥 앞에 보시고 읽으시면 돼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귀가 둔감한 것도 아니다.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러니까 너희 죄가 오직 죄라는 오직이라고 모르면 뭐예요? 그게 100% 이해예요. 이유라는 거. 100% 뭐냐? 너희 죄 때문에 너와 너희 하나님 사이가 갈라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갈라지는 이유는 죄 하나예요, 죄. 그리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에 뭐였다?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가 말을 해도 안 들린다 이 말이에요, 죄가. 자, 여러분 여기 어디를 보냐면 사무엘하 11장 3절에서 5절, 사무엘하 11장 3절에서 5절, 그리고 사무엘하 12장 1절 이렇게 1절에서 7절을 보면 다시요. 사무엘하 11장 3절에서 5절,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7절 보면 제가 이런 말로 설명할게요. 저희 봅시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밧세바를 취하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임신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임신을 하니까 나 임신했어라고 하고는 이제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죽일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죽이죠.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자고. 이제 잠자리를 했어요. 잠자리를 하면 애가 바로 생겨요? 안 생기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애가 생겼구나라고 느끼려면 제가 잘은 모르는데 얼마나 걸리죠? 한 달, 2달 걸리죠. 그럼 여러분 그때까지 다윗은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그럼 그건 뭘 뜻하냐면 여러분 보면은 우리가 4절과 5절을 보면 4절에 보면은 동침해요. 5절에 보면은 이 밧세바가 다 임신했다고 말해요. 자, 그럼 여러분 4절과 5절 사이에 뭐가 있냐면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걸 해결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임신하고 깨달은 거야. 자, 그럼 임신하고 깨달았으면 다윗이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해 안 해? 해결 안 하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27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러니까 여러분 밧세바를 취하죠.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아들을 낳았어 그 사이에. 그럼 여러분 아들을 낳았다는 건 몇 개월이 지난 거예요? 10개월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월이 지날 때까지 계속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뭐했다? 악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완전히 끊어진 지 얼마나 됐다? 적어도 10개월 이상이 된 거예요. 거기에 어떤 내용도 하나님과 소통이 없습니다. 왜? 그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근데 12장 1절에 가면은 누가 나타나냐면 나단이 나타나요. 나단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누굴 보내요? 나단을 보내서 하나님 다윗한테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그거 아주 죽일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완전히 회개하죠.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죄로 인해서 못 들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충분히 들릴 수 있다.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한테만 말해주면 나 순종할 거래. 나한테는 얘기 안 해주고 왜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보면 그 사람 마음속에 나한테만 말하면 나는 가요. 근데 왜 저 사람한테 말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의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기 싫다는 거예요? 하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 하나님이 내 귓가에다가 너 목사야 한마디만 하면 나 간다고 이런 분들 있어요. 막 화를 내면서 말해. 그럼 왜냐면 그분들이 하도 목사 얘기를 들으니까. 근데 그 마음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해볼게요.
이 부분 참 중요해요. 들려줘도 안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들려주니까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요? 바로 엎드려요. 그냥 금식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저는 그래요. 왜 안 들리냐? 사실 그래요. 자기 마음에 할 말이 없어. 그럼 안 들리죠. 들려줘도 안 들은 거고. 저는 그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 은혜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 주시죠. 근데 은혜를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줘요? 사모하는 자한테 줘요. 내가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나한테 목사라는 말만 하면 나 할 거라고 말하지만 그 마음의 깊은 속에는 어쩌면 하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말씀하시지 않고 본인도 들어도 안 들은 거다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는 여러분 알아들으시죠? 무슨 말인지. 이 느낌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은 안 하지만 가만히 보면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하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죄는 영적인 귀를 어둡게 한다.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죄는 우리의 영적 귀를 어둡게 해요. 뭐 귀만 어둡게 하나요? 눈도 어둡게 하죠. 죄는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어둡게 해요.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가 응답을 못 받는 것도 있다. 죄 때문에 잘 안 들리는 것도 있다 생각해. 자, 두 번째는 주님은 듣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때에 대답하지 않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얘기를 안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때에 대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건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2장 23절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분 잘 써놓으시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너무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막 못 살겠다 이런 게 탄식이죠. 난 살 수가 없다. 근데 여러분 줄쳐볼게요.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뭐했다? 상달됐어요. 자, 들렸어. 듣고 있어. 자, 그런데 24절에 보면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듣고 있으면서 기억해요 하나님이. 그리고 25절에 보면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그럼 여러분 자 보세요. 기억은 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대처를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안 해줬다는 거죠. 근데 3장에 넘어가면 이제 한 명을 세우죠. 그게 누굽니까? 모세를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있지만 역사하는 때가 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진짜 내가 봤을 때는 오늘 정말 들어야 되는 사람이 온 줄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응답을 안 해주고 있지만 하나님은 듣고 있다 안 듣고 있다? 듣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일어난다. 제가 그 당근이라고 하는 중고 거래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 주원이가 이제 농구를 이렇게 배우는데 농구하고 싶다 해가지고 농구를 배우는데 이 그 농구하면 여러분 마이클 조던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유니폼을 입고 싶다는 거. 그래서 그걸 어떻게 봤냐면 가방 사러 갔다가 나이키에 가니까 다 조던이요. 나보러 이걸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요, 여러분 이 메리아스 같이 생긴 나시 하나가 얼마냐면 76,000원이야. 그래서 내가 이거 못 사준다. 야, 이거 나시 이거 하나 빨간색 나시 23번 조던 이건데 못 사주는 거. 그래서 이제 지나쳤는데 제가 이제 난 정말 당근이 하나님 주신 어떤 그 축복의 통로라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가끔씩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비싸. 그래도 비싸. 근데 얼마 전에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그 7,000원짜리 조던 유니폼을 사는 데까지 2달 걸렸어. 맨날 막 3만 원, 4만 원 이래요. 중고로 해도. 그래서 살 수가 없었는데 7,000원. 이걸 보자마자 보통 제가 또 그런 거 있으면 또 좀 깎거든요. 좀 깎아줄 수 없냐 그러는데 그냥 바로 그냥 제가 돈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걸 샀죠. 그리고 입혔어요. 아빠 최고라. 저희 아내가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제발 좀 사지 마라. 그래서 저는 이건 또 얼마 주고 샀냐 그래가지고 처음에 내가 그 앞에서 얼마나 말을 못하고 저한테 칭찬받았잖아요. 잘 샀다고. 괜찮아. 여러분 이런 얘기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자. 하나님은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때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원이 지금 76,000원짜리 여러분 그 76,000원 뭐 그거 입으면 뭐 농구를 막 조던처럼 잘하면 사주지. 그 나시티 하나인데 그렇게 비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찾는데, 그러니까 물건이 안 뜨니까. 근데 딱 하나 뜬 거예요 이게. 근데 바로 그냥 7,000원 사준 거예요. 하나님 똑같다. 뭐 우리 노정 원사님, 뭐 박범신 원사님, 조민 원사님, 저는 해주고 싶은데 지금 계속 주님이 어떻게 이걸 응답해 줄까 지금 보고 있다 이 말이지 내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냥 대충 그냥 막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러지 말고, 우리 민희 간사님도 그냥 남편 고를 때 그냥 하나님 좋은 사람이 이러지 말고 정확하게. 제가 말했잖아. 나한테 좋은 거랑 하나님한테 좋은 거랑 다르다니까. 제 얘기 아시죠? 나한테 좋은 거랑 하나님한테 좋은 건 달라. 하나님한테 좋은 건 무조건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 나한테 가까이 오는 게 하나님한테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좋은 건 그게 아니고 보기에도 좋고 입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이런 게 좋은 거잖아요. 그걸 정확히 구하라는 거죠. 요 얘기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라고 하는 게 언제까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인데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가 항복하기를 원해요.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항복할 때까지. 죽어라고 자기 뜻대로 하거든. 저도 그렇거든요. 계속 자기 뜻대로. 지원아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에요. 나 이거 할 거야. 그거 아니다. 아니에요. 이거 계속. 한 두 번째는 항복할 때. 두 번째는 저는 이렇게 보여요. 하나님이 원하는 성장의 사이즈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성장의 사이즈. 그때까지 하나님이 두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지안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나는 얼마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릇.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그 과정 속에 두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응답받는 거에 관심이 별로 없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뭐 로또를 맞든 우리가 큰 집에 가든 그게 하나님한테 상관이 있어? 전혀 상관없어.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는 거야 사실은.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이어 봐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뭐 요새 막 주식이 많이 올라가지고 난리더라고. 오늘 태어나서 확인해 봐요. 오늘 30만 원 넘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삼성이. 그래서 제가 불과 몇 년 전에 삼성 주식이 10만 원에서 5만 원 됐다고 막 엄청 툴툴 거렸는데 엄청나게 올랐대요. 엄청나게. 지금 27만 원. 오늘 30만 원 한번 찍고 내려왔나 봐요. 그런 거. 내일이라도 사야 되나 이제 생각. 근데 현금 있어야 사지. 여러분 되게 잘 들어봐요. 이건 농담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그 그릇에 될 때까지 여러분 참 좀 답답한 얘기인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둬.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훈련시켜. 첫 번째는 뭐 할 때? 항복할 때까지. 한번 잘 봐봐 여러분. 두 손 들 때까지 둔다니까요. 두 번째는 언제까지? 하나님 원하시는 그릇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나 못해 이러잖아요. 그럼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 그냥 우리가 빨리 변해야 되는데 잘 안 변해 사실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주님의 충목이 우리의 믿음을 깊게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더 깊게 해줘요.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게 한번 따라합시다. 인내가 최고의 훈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내가 최고의 훈련이에요. 인내가 훈련 중에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인내는 누가 할 수 있냐? 믿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냐? 믿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 순종은 누가 할 수 있냐? 믿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진짜 큰 믿음 있는 사람이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번에 나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전도사님들 되기 전에 나한테 이제 전도사 돼가지고 내가 뭐 할 수 있겠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제가 어제 보니까 여러분, 지금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인 줄 아세요? 86.7인가 그렇대요. 여자가 몇인 줄 아세요? 90.1이에요. 여러분, 저 얼마나 더 남았어요? 90세 이상 사신다는.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그 의학이 발달하기 때문에 빠르게 지금 이게 늘고 있거든요. 이게 평균이 이러니까. 평균이. 남자가 86세, 여자 90.2세인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보통 은퇴가 70이잖아요. 그죠? 그럼 몇 년을 더 살아야 돼? 20년 더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다들 막 기뻐하는 게 아니라 다들 근심이 걱정이. 여러분, 인내는 최고의 훈련이다. 최고의 훈련. 그리고 정말 인내는 가장 큰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인내는 정말 큰 믿음이야. 큰 믿음. 여러분, 순종은 한 번에 끝날 수도 있잖아. 근데 인내라고 하는 그 시간이 돼야 된다. 네 번째는 주님의 침묵이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니까 좀 찾아주세요. 여러분, 그 탕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탕자가 거기 아버지한테 돌아갈 때 이런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스스로 뭐예요? 돌이켜서 생각해요. 흥청망청 쓰다가 이제 돌이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죄 지었다는 걸 깨닫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응답을 왜 안 해주시냐? 스스로 돌아보게 한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주님의 이 침묵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큰 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못 볼 뿐이지. 이건 여러분, 제가 5번은 정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1번과 5번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주님은 일을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볼게요. 저는 이제 이런 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있잖아요.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주님은 여기 이제 하나님이라는, 데오스라는 말이잖아요. 주님은 나만 따라오래. 나만 따라오래. 그러면 그 뒤에 주님은 이렇게 보자기를 씌워놓고 여기다 다 준비해놨다는 거지. 안 보일 뿐이지.
이 그림을 여러분 잘 기억했어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주님이 나 따라와. 나 따라오는데 이 뒤에는 주님이 준비해놨다 이거. 지금 되고 있어 이게 지금.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 여기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인다 그러잖아요. 너는 상상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주님은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그거 아셔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했다는 걸 아셔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이 구절은 꼭 적어 놓으셔요.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46절. 여러분 잘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 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럼 여러분 주님이 응답하셨어 안 하셨어? 이때 안 하셨어. 왜 날 버리셨어? 원사님 되게 모델 갖고 좋네요. 저기 자세가 화보 나오는 분 같아. 딱히 기대가지고 좋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하나님 외쳤는데 하나님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외치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부활하시죠. 주님은 숨겨진 큰 일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올라오기 전에 찬양하는데 주님이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죠? 우리 하나님은 제가 말하잖아요. 딱 하나님 혼자 말해놓고는 자세하게 물어보면 답변 안 하시잖아. 그거 왜 안 하신다 그랬죠? 자세한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그것만 쳐다보니까 안 해주신다고. 근데 이런 마음을 오늘 주시더라고 저한테. 어떤 마음 주냐면 그게 답이니까 나머지는 네가 풀어. 이렇게 마음을 주시더라고. 예를 들어 가지고 야, 이 꽃만 잘 키워. 이 꽃만 잘 키워. 그럼 내가 너한테 축복할 거야. 그럼 하나님 이 꽃을 잘 키우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아니 그러니까 꽃만 잘 키워.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죠. 아니 그러니까 잘 키우라니까. 그죠? 키워. 그래서 이제 키우다 보면 하나님은 뭐 하고 있어요? 다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답이니까 넌 그거 키워. 막 고민을 하든지 속상해 하든지 어쨌든 키워. 이게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누가 잘하냐면 단순한 사람이 잘해. 솔직히 말하면 단순한 사람이 잘해. 그리고 단순하고 한결같은 사람이 잘해. 그게 신앙의 핵심이거든. 뭐라고요? 단순하고 한결같은 거. 그냥 여러분 봐봐요. 누가 힘드냐면 왔다 갔다 하면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야고보서 뭐라 그랬어요? 두 마음을 가진 자는 얻을 걸 기대하지 말라 써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해. 아침엔 될 것 같다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 왔다 갔다 해도 빨리 돌아오자. 갔다가 빨리 돌아와. 빨리 제 상태로 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야. 주님은 그냥 그게 답이니까 저한테 오늘 그래요. 하나님이 그게 답이니까 네가 풀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게 답이니까. 주님 그러면 기도만 해요? 기도만 해. 순종만 해. 네가 풀어. 나머지는. 삼 절을 보면 이제 뭐 더 할 것도 없지만 3절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어찌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있나이다. 또 같이 죄악, 패역, 겁탈, 강포, 변론과 분쟁. 그러니까 다 막 나쁜 것들이죠. 나쁜 것들. 이런 게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이렇게 악한 게 많은데 하나님 왜 심판 안 하냐는 거죠.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의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 여러분 요 얘기 하나 하고 싶은데 줄쳐볼게요. 악인의 의인을 에워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악인이 의인들을 꼼짝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이 거기다 뭐라 쓰면 주도적인 위치라고 써놓을게요. 악인이 주도적인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볼게요. 이렇게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악한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모든 어떤 사건의 마지막이 어디냐면 대법원이잖아요. 그리고 재판정이잖아요. 악인이 거기 가 있으니까 정의가 굳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유다라는 나라가 어느 정도냐면 악인들이 재판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재판도 정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 다음 주에 좀 더 제가 할 거고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도 하바국은 부르짖어 기도했다. 우리 여러분 저는 그 얘기하고 싶어요. 악인들이 정의를 다 망가뜨려도 이 세상이 다 악하게 보여도 우리는 뭐 한다? 기도해야 돼. 여러분 오늘 한번 따라해 볼게요. 악을 보며 비난만 하지 말고 회개하고 중보하자. 이게 정확한 거예요. 다시요. 악을 보고 비난만 하지 말고 회개하고 중보하자. 여러분 제가 이 말을 꼭 기억하셔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우리가 막 이 나라가 어쩌다 저쩌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 말한다면 그거는 뭔가 잘못됐다. 정말 내가 악한 걸 보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 뭐 할 수밖에 없다? 기도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요 이제 선거가 2주 남았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 이런 건 있어요. 끄고 얘기할게요 이제부터. 뒤에서 욕하고 이러시면 안 되고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하바국 얘기하면서 제가 마지막에 뭐 하고 싶냐면 우리 정말 우리가 나라 걱정한다면 기도해야 된다.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지 말고 그거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시킬까요? 물론 여러분 너무 속상하니까 뭐 욕도 할 수 있고 한데 근데 여러분 주님 욕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제가 느끼는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이런 거 있어요. 조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교를 좀 막 분위기도 막 은혜롭고 막 이래서 조금 제가 막 조금 이렇게 높아지려는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말씀하셔요. 뭐하니? 여러분 우리는 막 소리 지르는 게 나라를 위한 건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나라를 위하는 사람은 무릎을 꿇어야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가면 이번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견제가 없다 이 말. 견제가 없다. 근데 막 목에 막 세우면서 막
막 얘기해. 근데 정말 그 사람이 기도하냐? 한번 물어보고 싶어. 근데 여러분 하박국은 기도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박국은요 하나님과 1대1의 얘기를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막 여러분 가서 막 소리 지르고 야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요 좀 속상한 게 제가 이번에 그런 거 봤어요. 판사가 성향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전 사실 좀 충격이었어요. 판사가 성향이 있구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보 성향, 보수 성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런 거야. 내가 예를 들어 되게 진보 사람이면 보수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재판에서 불리한 거지. 근데 여러분이 재판관 골라요? 못 고르잖아. 재판관 누가 배치해요? 뭐 법무기관에서 배치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 이쪽이 진보적인 재판관이다. 여기 보수적인 재판관인데 내가 이분한테 걸리면 잘 되겠지. 내가 진보니까. 근데 보수한테 걸리면 난 훨씬 안 좋을 거 아니에요. 난 재판이 이렇다는 거를 깨닫고 너무 속상하더라고. 여러분 재판은 진보냐 보수가 아니잖아요. 어쩌면 제일 객관적이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 우리 그때 기억나세요? 막 판사 이름 불러가면서 막 그랬잖아요. 난 그 자체가 슬프다 이거야. 그 자체가. 여러분 이게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뭐 재판관을 고를 수 있어. 그러면 괜찮죠. 근데 못 고르잖아요. 근데 내가 누구한테 걸리면은 훨씬 더 나한테 불리하고 누구한테 걸리면 유리해.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해볼까요? 제가 이렇게 상담하면서 느낀 건데 뭐냐면 여러분 제가 웬만하면 꼭 법적으로 처리할 때 세게 처리해야 되고 웬만하면 아니라 거의 무조건 변호사 있어야 돼요. 절대 여러분 제가 보면 못 이겨요. 변호사 세게 쓰면 제가 봐서 제가 지금 상담해 준 분들 중에 변호사 없이 뭐 해가지고 승리하는 거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진짜. 변호사 여러분 돈 세게 쓰면 이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되게 슬프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 싫다. 우리도 다른 나라 가자. 제가 이번에 사무엘이랑 상담 좀 해봤거든요. 내 짜장면 사주면서 이제 막 상담 좀 했어요. 캐나다는 어떠냐고. 내 안에서는 힘들면 캐나다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상담을 했어. 웃자고 하니까 웃어요. 이것도 심각하게 듣지 말고.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러는 거야. 목사님 캐나다는 지금 더 힘들대요. 여러분 캐나다는 지금 말도 못하게 물가가 올라가지고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물가 높잖아요. 우린 높은 게 아니요. 너무너무 일자리가 없대요. 그 자기 부인도 지금 취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실력이 있는데도. 요번에 제가 교수님 한 분 제가 상담해 주시는 교수님 아들이 어제 상담 받으러 왔어요. 저 만나러. 이 아들은 어떤 분이냐면 그 물리치료사예요. 거기 미국에 취직이 됐어요. 비자가 안 나와 지금 2달째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못 들어가고. 여러분 나라를 떠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뭘 할 수 있습니까? 막 소리 지르면 돼요? 소리 지르면 대통령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주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 동의하시죠? 아멘 합시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소리 지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소리를 지를 만큼 정말 기도하냐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그럼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저렇게 소리 지를까? 잘 모르겠어요 그걸. 난 여기 우리 사역자분들도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나라 위해서 오늘 하박국도 여러분 완전히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는데 주님이 여러분 5절에 보면 나타나셔요. 5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다면 나타나요 바로. 오늘 여러분 그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래서 뭐라 했냐면 바벨론 세워가지고 유다 다 망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박국이 깜짝 놀란 거 이룰 수 있냐고. 우리 여러분 오늘 주님의 침묵 속에서도 우리 뭐한다? 기도한다. 주님 듣고 있다 안 듣고 있다? 듣고 있다. 주님 큰 역사를 지금 뒤에서 이렇게 여러분 정말 우리 태성 간사님 짠하고 보여줄 거야 신부를. 그러니까 주님이 오라는 대로 가. 진짜로. 여러분 우리 인숙 씨도 짠하고 보여준 거잖아 주님이. 안 되면 음악회로도 가. 정기적으로 가 계속. 그 옆에 앉은 여자만 쳐다보든지. 여러분 정말 주님이 정민현 선생님 잘한다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짠하고 열어주시니까 여러분 따라오라. 아니 주님 따라가면 되는 거냐고. 여러분 그러면 다른 방법 있어? 근데 주님 따라가면 주님 역사하시니까 우리 믿고 오늘 주님이 짠하고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데 지화나 나다 오늘 하박국처럼 음성 쫙 듣고 오늘 가는 날 됐으면 좋겠다. 우리 바로 주여 세만에 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